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344쪽 디모데 후서 2장,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 식사들은 잘 하십니까? 더욱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참 많이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100명이 조금 안 되네요. 아유,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라톤 경주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성령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들이 다 세워질 수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들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끝 경계점까지 잘 뛸 것이고요. 또 그 자녀의 후손들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주가 끝나지 않아야겠죠. 오늘 여러분 읽으신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 그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복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지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2장이나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은요, 전투에 싸우는 병사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 경기자의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1등해서 잘했으니까 나머지는 쉬라는 그런 토끼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거북이가 돼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앞에 본문의 앞에 내용이 바로 이거를 먼저 딱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에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라. 버리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 주님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좀 그렇죠. 아니 잘 모르는 오네시보로도 나오고 부겔로도 나오고 호모게네도 나오고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라는 그 자신의 그 후배에게 너무나도 지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신앙이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복음을 충성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례를 들어서 완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네가 잘 알고 있는 부겔로와 호모겐의 그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갔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아닌 오네시보라는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은 끝까지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긍휼을 입을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 이게 본문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렇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은 좀 젊은 나이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시점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요, 2번째 투옥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두 번 갇혔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웬만한 데는 아마 다 들렀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간 일이 더 많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 그 핍박받은 그것들을 보면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로마 감옥에 들어온 사도 바울의 상황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로마의 그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는요, 가택연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인들이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짜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더욱 암울한 것은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바로 이 왕권을 잡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살아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많은 동료들 중에서 이제는 그를 찾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은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완주해라. 끝까지 복음에 충성해라.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라. 너의 생명을 바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찾으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떠난 자들은요, 오늘 15절에 정확히 얘기해 주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금방 드린 말씀처럼요, 바울을 떠나고 배반한 이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고요.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냥 그 소란과 그 혼란의 그 중심에 바울이 있지요. 항상 자주 그냥 감옥 들락달락 재판받고 병사들한테 끌려가고 이러니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료들은 계속 재판에 나와서 증인도 서야죠. 사람들이 핍박하면 또 막아줘야죠. 그러니 그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자신의 복음을 끝까지 지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난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 동료인 사도 바울의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요, 사도 바울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사도 바울을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신념을 펼치니라고 핍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즉 그의 상과 그의 일이 주님의 일이었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떠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떠난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은 내팽겨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요, 지금 이 오네시보로가 자발적으로 와갖고 바울을 만나러 감옥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면을 보면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그를 열심히 섬기고 그에겐 아주 힘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과연 사도 바울을 보고 그는 쫓아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그러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를 눈앞에 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불 꺼진, 그리고 앞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끝나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쫓은 게 아니고요, 오네시도로는 끝까지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감화되고 감동받아서 그를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그 중심에서 그 일을 잘 끌어나갑니다. 그러나요, 그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쫓아가고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은요,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대로 된 것이고 그때는 그게 아주 잘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를 이미 한 번쯤은 지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쫓아보고 쫓아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 나의 사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든지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일을 내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감히 어느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시면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요. 이 격려라는 말은요, 기쁨을 주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줬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는 이렇게 속 시원한 기쁨을 그를 통해 얻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가르친 대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는 아주 가슴이 시원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모든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순종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넘쳐나는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라도 순종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보로는요,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왜 부끄러울까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회사나 단체 그런 일을 해보십시오. 어떨 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는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다시 바뀌었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는 그 키가 작고 그리고 민족 같은 동족들에게 아주 손가락 받는 그런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단단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치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듯이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도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얘기했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그 말에 삭개오는 바로 내려오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모든 고민이 이 한마디로 다 풀렸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자신은 알지만 그는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 돈을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동족들이 그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여 주셨죠. 주님을 영접했고 그는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접을 그는 누구를 따라가서 군중과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도 올라가려는 그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심으로써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니. 많이 봉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그 봉사한 그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고요. 예배소 교회에서 그는 많은 헌신을 하였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요, 복음 사역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인 것은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다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요,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자신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주신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각자 상황과 달란트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또 다양한 사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사명을 맡았는지 받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사명은요, 주님이 주신 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이 알아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명을 주실 때요, 그것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환경과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능력을 갖고 무슨 힘을 갖고 내가 얼마나 작전을 짜고 계획을 잘해서 이룰 것이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장 큰 능력,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긍휼을 입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 안에 불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문제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데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돼서요, 지금 내가 형편이 좋고 내가 마음이 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지금도 계속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 그 주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기 힘들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가족들은 물론 사랑할 수 있고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그 직장에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오네시보로와 같이 스스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네 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뛰어가고 내 눈을 크게 열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라도 오직 주님을 찾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부지런과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감옥까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돼서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감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밭길을 가시면요,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불길로 가셔도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위해서 내는 열심, 그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히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따라가지요. 그분을 찾아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죠. 그분을 찾아야 그분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에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주님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요,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떡을 같이 나눠 먹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풍습이 일어나면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도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편 41편 9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 아픈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이들 중에 그의 발꿈치를 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응하는 자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사랑하는 내 제자 가룟 유다, 그가 발꿈치를 드는 이 말씀에 응할 수밖에 없고 응하는 그런 운명이 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요, 지금 내가 주님과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요, 내가 지금 주님과 가장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많이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금방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과 영혼들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10,000명, 1,000,000명, 1,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왕국에 10사람만 살겠습니까? 왕국에 100명만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 뒤를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봐라, 저 떠난 자들을 봐라, 저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찾아오는 오네시모로를 봐, 그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다. 저런 자가 바로 충성하는 자다라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님을 찾는 열정도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아도요, 내 자녀 얼굴만 보아도 그 얼굴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보여야 돼요. 내가 가족에서 내 가족들과 식사를 해도 그와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도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와 같이 걸어가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님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걸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나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으는 일에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꼭 천국까지 모두 다 도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실 주님의 눈길을 피해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는요, 주님이 나를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요,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백도요,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셔서요,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 손길을 내가 뿌리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내가 더 귀 기울여 듣겠다고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다면서도 아버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피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께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내 안에 죄가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끌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나를 내세우고 싶었는데 주님이 옆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들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구망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왔더니 이제는 나의 믿음조차도, 나의 신앙조차도 주님께 너무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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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은 그냥 주님이 옆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가면 주님이 항상 따라올 줄 알았고요,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이 항상 같이 할 줄 알았고요, 내가 못하는 건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나의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교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게으름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놓쳤는지, 내가 어디에서 주님께 불순종을 하였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주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았는지 오늘 생각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나의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도요, 무엇을 해도요, 누구를 만나도요,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미웠고요, 그 사람의 죄가 나보다 더 흉악했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고 나에게 부담이 됐던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도 못하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이뻐서 사랑했습니까? 내가 깨끗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더러울 때,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언제가 됐다고 벌써 그 주님을 잊어버렸을까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왜 벌써 잊어버렸을까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요, 무엇을 생각하더라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이제는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마음이 되는, 주님과 한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주님만
오직 함께 동행하며 동역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영원히 따라갈 것이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일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마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 놓지 못하게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이 오늘 이 밤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결단하는 만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오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사들을 남김없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기도하는 그 입술에 아버지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